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94장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각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전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제7번 시편 13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분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엄한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여 참 평안 안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그 시온이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권영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을 주셔서 저희들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휴일이 아니라 아버지 주일입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은 당연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저희가 무식한데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럭저럭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아버지여 불쌍하고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날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리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 신앙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다가는 아버지 영혼 구원 받지 못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삼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귀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와닿는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아버지의 근성으로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께 주는 사랑의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욱더 저희들에게 예배 중에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실한 믿음의 정근을 가지고 바라보는 신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에서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대장이십니다. 예수 대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서 이제 쫄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적인 장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장교가 되어서 그냥 아버지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께 죽어가는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큰 군사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조 목사님 보내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닿는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이 좋은지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무슨 말씀이 이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문을 열어주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말씀을 닫힌 문이라 성경책을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날마다 아버지여 믿음이 자라서 쑥쑥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신흥교회가 아버지 끝까지 살아남으시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삶을 맡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여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면서 말씀 중에 은혜받고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그 사랑을 찾게 해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은 너무나 혼탁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대선을 앞두고 우리 아버지의 경쟁이 되어서 아버지 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험악한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아버지여 온통 온 텔레비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들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영광군을 받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도 또 우리 문경지역과 경상북도를 위해서 또 아버지 지역에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알리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교회에 들락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님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여서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이 가슴에 닿아서 감동이 닿아서 그 심령이 변화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들이 나와서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의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또 한 분이 아버지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축복하시는 같이 그들의 영혼군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믿고 이 지역사회와 경상북도와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충성한 훌륭한 봉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또 아버지 선포하시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님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아버지 전사님과 또 교회 목사님께도 은혜 더하여 주십시고 특별히 아버지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사님들께 은혜 주시고 우리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성가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찬양대원과 교사를 맡은 직분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도록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 아버지 결혼한 청년도 있고 또 아버지가 공부로 학업에 나가서 또 학업을 하는 청년들 또 아버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직장에 당해 있는 청소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아버지 은혜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성달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몸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를 만져주십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랑 성도들께도 이 시간에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아픕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데 아버지 믿고 기도하여 몸과 마음과 영을 치료받아서 정말로 확실히 아버지가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지 못한 아버지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니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날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61쪽 로마서 16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리며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저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해 주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더욱더 은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대를 세우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셔서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베베 집사님께 배웁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명씩 헤아려 보면 약 한 26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여자 이름이 6명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베베라는 여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한다, 자 그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베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갱그레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여성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청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청구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소개한다라는 뜻 이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하며 추천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낯선 곳에 또 저 멀리로 일을 하러 가게 된다면 보내는 사람도 그 사람을 받는 사람도 추천이 없으면 서로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쪽도 저쪽도 잘할 수 있는, 잘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추천을 해준다면 서로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면요, 누군가에게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일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세계의 수도라고는 로마, 그것도 로마 교회에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갱그레아는요, 그리스 반도 남단에 위치한 고린도 바로 옆에 조그만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그늘에 가려서 갱그레아 교회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베베는 당시에 작은 항구 도시에 세워진 조그맣고 무명한 교회에 속해 있던 여자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베베 집사가 사도 바울의 눈에 띄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통찰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이 뛰어난 사도 바울에게 추천을 받은 정도라면 이 베베 집사님이 당시에 가진 그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 신앙이었던가 추측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신임을 받고 로마 교회의 추천을 받게 된 베베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비춰지는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11km 떨어진 조그마한 항구 도시인데
당시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의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던 중 그 결과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갱그레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베베를 소개할 때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일꾼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 사역자 혹은 집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 집사의 직분이 세워질 때 이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집사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 재반 일들을 맡는 직분인데요, 초대교회는 남자들이 바로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후로 갈수록 여자들도 교회의 집사로 임명이 되는데요, 아마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베 집사님은 여자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 집사가 된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밝다, 빛을 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고 빛나다라는 이름을 볼 때 겉으로 보기엔 참 이름 좋다, 이름 잘 짓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알고 보면 이 이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알고 보면 참 불행하고 참 어려웠던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베베라는 말은 헬라말 포유보스라는 말의 여성형인데요, 이 이름은 아폴로 신에게 주어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추측해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베 집사님은 처음에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자였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으며 여성으로서 교회의 충성됨을 인정받아 당시에 남자들만 집사를 하는 이런 가운데 여성으로 집사가 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로마 교회에 추천할 정도로 믿음이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요, 아침마다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 속에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성에 대해서 차별이 아주 심했구나. 여성의 인권이 존중을 받지 못하던 때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여성 차별이 얼마나 심했던지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글 중에는요, 그가 다른 철학자들과 모여서 함께 토의할 때 토의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여자도 사람인가? 이게 토의의 제목이었다는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방인으로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참 천대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 베베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베베라는 여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오늘이 나오는 성경책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바로 베베라는 여자였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베베 집사가 한 일이 뭔가라는 건데요. 여러분, 베베는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갱그레아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아 충성을 하던 자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 차별이 심하던 때였습니다. 여성의 존재가 아주 미미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 집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 베베 집사님은 남자들보다가 당시의 교회 다른 일꾼들보다가 훨씬 충성되고 훨씬 헌신된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베베라는 여자가 여성도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요, 이 베베 집사님은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글인 로마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실제로 역사 신학자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베라는 여자가 얼마나 충성된 일꾼인가를 두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 후에 얻은 결론이 이 베베 집사님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다,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번번이 로마에 가고자 시도했지만 그 뜻이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로마서 편지를 기록해서 베베 집사님을 통해 로마 교회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쓴 편지인 이 로마서를 남자도 아닌 여자를 통해 로마까지 보내려고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베베라는 여성은 신뢰가 가는 인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 대단한 일이냐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라는 편지, 이 성경은 보통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입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인쇄술과 종이가 발달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편 집배원이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택배가 발달해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라고, 우리가 보통 고대 이집트 문명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보면 갈대를 가지고 막 찧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 과정도 복잡하고, 첫째는 부피가 대단하죠. 부피가 이렇게 갈대 종이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부피만 하더라도 여자가 이고 지고 앉고 해도 몇 점이나 되는, 이게 당시의 로마서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 정부의 관리들이나 귀족들만 공공 우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지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었던 때입니다. 일반인들이 편지를 보내려면 사람을 고용해서 비싼 돈을 주어서 인편으로 통해서 보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당시는 교통이 발달한 때가 아닙니다. 숙박시설이 발달한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멀리에 있는 사람에게 우편물을 보낸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중도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당시에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바다로 배로 갈 것 같으면 약 한 달이 걸리고, 육로로 갈 것 같으면 2달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먼 거리에 로마서와 같은 이 중요한 성경 편지를 보낼 때 막 듬직하고 이러한 남자들을 통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베베라는 여집사에게 이 중차대한 일을 맡겼다는 것은
이 베베 집사님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된 자였던가, 믿음이 가는 자였던가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베베 집사를 소개할 때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베를 가리켜서 나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은요, 지배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남자를 이야기할 때 보호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은 여자에게 이 호칭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칭의 뜻을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베베라는 여자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가 되었고, 구원자가 되었고,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후원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 줬던 것이 바로 이 베베 집사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어려움 당했을 때 내 옆에서 진심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은 평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말 한마디의 위로조차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보통 사람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주위의 사람도 버글버글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진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망했거나 내가 아프거나 내가 괴로움 당할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멀리 떠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베 집사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주위의 여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보호자, 후원해주고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었던 자가 바로 이 베베 집사님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여성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베베가 여성도로서 이렇게 교회와 사회와 주위에 유익한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쩌면 여성도들의 위치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교회에서 국가를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도 다 여자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바깥의 사회 활동도 여성들이 큰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이 사회에 참여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성차별이 심한 이러한 시대였고, 실제로 유대사회도 보면 여자들이 반상회도, 우리로 치면 반상회도 못 나갈 정도로, 숫자를 치는데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뺄 정도로 이렇게 여성차별이 심했던 이런 때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여자를 남자보다 못하게 창조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순서와 방법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남성보다 큰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여자를 만들 때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자를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은요, 남자는 여성의 도움을 받아야 인간 구실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는 뭔가 엉성한 데가 많고 빈틈도 많고 허점이 많아서 이 엉성하고 허전하고 빈틈을 여성들이 메꾸어 주라고 돕는 배필로 여성을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성들이 하는 일이 보통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남자가 힘은 있지만 끈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잘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큰 기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독합니다. 아주. 남자들은 무뚝뚝하고 감성도 부족하지만 여자들은 성격적으로도 감성이 풍부합니다. 여리여리합니다. 슬픈 일에는 같이 울어줍니다. 기쁜 일에는 같이 손뼉을 치면서 깔깔거리며 웃어줍니다. 감동을 받으면 정말 감격스러워합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은요, 잘 기뻐하고 잘 슬퍼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몸에서 좋은 물질이 나와서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가 더 오래 살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의학적으로 발표된 것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가 더 잘 웃고 더 잘 눈물을 흘리고 감정 표현을 잘해서 오래 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봐도 여성들이 잘 충성하고 잘 감사하고 잘 회개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도 여성들이 더 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여성들도 기대가 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베베 같은 이런 일꾼들, 교회에 이런 충성된 이런 여성 일꾼들에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뭔가?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가한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를 로마에 보내면서 추천장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행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금품을 사치하는 사기꾼들도 많았고 물건을 빼앗는 강도 도둑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낯선 곳에 먼 거리를 가는 이 여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추천장을 써주는 거예요. 특히 베베는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그 멀리 로마까지 가면 신변 보호가 정말로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전도 여행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다닌 사람에게는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편리를 보아주는 관례가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한 관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이 로마서라는 중요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베베 집사 누구든지 만나면 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보내면서 베베를 만나는 교회마다 만나는 성도들마다 두 가지를 부탁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베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할 것과 무엇이 그에게 필요한지를 알아 필요한 대로 충분히 공급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를 로마에 보내면서 마음속에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시에 세계의 수도라고 할 만큼 번창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혹시 이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 여성도가 갔을 때 여자라고 깔보지는 않을까? 이방인이라고 멸시하지는 않을까? 저 지방 촌에서 왔다고 부대접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 사람도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인 만큼 저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의 이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마음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을 그냥 외모만 보고 저 사람은 평상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서 조금 미달되거나 조금 부족함을 보일 때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쌀쌀맞게 하고 행동 하나도 불친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예수 피로 값주고 삼받은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사람도 예수 피로 구속받고 삼바가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피값을 받으라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가 긍휼을 베풀고 서로가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 베베 집사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 필요라는 모든 것들은 공급하되 풍부하게 부족함이 없이 다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왜? 이 베베 집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얼마나 충성된 자였던지 교회에서 당시에 남자들만 집사를 하던 그러한 때에 인정을 받아 여자로서 집사가 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귀한 보배 중의 보배인 로마서 편지를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배로 가면 한 달, 걸어서 가면 2달간은 이 먼 거리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맡길 만큼 충성된 믿음이 가는 여자의 몸으로 이 중요한 사명을 안고 로마까지 와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전달해 줬다면 이 사람은 너희에게 충분히 대접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니 이 사람이 로마에 머무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삶을 잘 살펴주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누누이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베 집사가 이방인이었고 천한 출신이었지만 이렇게 예수 믿고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충성된 일들을 잘 감당해 갈 때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보내면서 이 편지에 이 참 추천서를 보내면서 참 합당한 예절로 대해라,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공급해라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 이 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여 저 신흥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저들을 너희들은 정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할 것이요 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와 보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촌에 사는 거 누가 알아주겠나 이런 마음은 죽어도 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순간대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중심으로 맡겨진 사명에도 중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베 집사님을 통하여 여러 모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서로 성도로서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나 주 위해 드린 것을 다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추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후에 각 기간 원래로 모이고요.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예방수칙을 잘 지킵시다. 온라인 점검 구자번호가 틀렸는데 다음 주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서노예 주일학교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베베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